오늘은 사도행전 5장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내용에 의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당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에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능력을 당한다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권세에 의해서 능력을 당해도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오히려 열정을 가지면서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뛰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그들이 전도하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니까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하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방해하느냐. 그렇게 능력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는데도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 제자들의 그 마음가짐은 도대체 어떤 모양이냐.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도우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능력, 고통, 괴로움, 어려움을 주는 세력은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교의 어떤 기쁘게 관여한 그 사람들이 어떤 뭐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억제하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능력을 주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권세,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존경해 줬던 그런 모양의 권세를 백성들이 자기에게 옛날에는 그래 했는데, 이 전도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 통해서 모든 은혜가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가게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 말을 듣고 그들을 따르는데,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의 권세, 그들의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유하게끔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들을 핍박하고 능력을 가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줘도 제자들은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실질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세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주위에서 믿지 않는 사람,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싫은 음성, 싫은 모습을 나타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권세가 있어서 그 권세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어떤 세력이 있어서 우리 믿는 것을 방해할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우리는 어떤 세력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어떤 필박이라든지 어떤 죄질을 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세지 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앞으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러면서 말씀에 의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핍박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오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동성 결혼 문제입니다. 또 이 낙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일 동성 결혼이 세상 법에 의해서 합법화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의해서 동성 결혼이 불합법하니까 그것이 우리가 위반이다. 동성 결혼한 것이 위반이다. 그러면서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지적하면은 세상 법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뭐든지 세상 법을 위반하게 됨으로 통해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요즘 낙태 관계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굉장히 시끄러운 가정에 있고 낙태 관계에서 요즘 보니까 낙태 관계를 완전히 부인하는 낙태하는 것은 법으로 안 된다 하며 부인하는 것은 주로 군방 보수를 따르는 그런 지방 밑으로 이렇게 우리 버지니아에서 더 밑으로 알라바마 근대 사람들이 낙태를 100% 이렇게 반대한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보수주의 사상에 속한 그런 주에는 낙태하는 것을 여성의 인권일까 호응하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낙태하는 거 맞다 그것이 여성의 권리니까 낙태하는 거 옳다고 하는 그 주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에 며칠 전에 보니까 낙태를 반대하는 주가 있는데에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주에서 낙태 반대하는 그 주에게 너희들이 우리가 주장하는 낙태를 반대하는데 그렇게 반대하면은 우리 주는 너희 주하고 관계를 맺지 않는다. 너희 계속 낙태를 합법적으로 여기지 않고 반대한다 그러면서 낙태하는 걸 반대하고 그렇게 나왔으면은 우리는 그냥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의 사람들은 너희 주와 거래를 끊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합법화될 때에 낙태 이런 문제는 성경에서는 생명이니까 반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합법대가 있을 때에 낙태하는 건 전반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났을 때에 어떤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될 것은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보호해서 세상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들은 제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받고 능력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오늘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능력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것들을 내가 핍박을 당함으로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면서 이것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특권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내가 그렇게 능력을 받는 것 이 자체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 생각하고 기뻐 맞이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4절은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괴로움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맞이한다 하는 그런 뜻. 이 말씀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가짐은 능력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줘야 된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예수 믿고 나서 잘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믿었기 때문에 잘 돼야지, 믿었기 때문에 뭐가 더 좋아야지, 믿었기 때문에 뭐가 잘 풀려야지, 모든 것이 관심이 더 잘 되는 이런 일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한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괴로움을 당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 서지 않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도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야 그럴 때 어려움 당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길 수 있고 능력을 더 나타낼 수 있게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고통받는다, 어렵게 당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잘 되기를 원하고 더 높기를 원하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한참 능력을 이렇게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생활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게 마음이 오는 것이, 능력을 받았으면 그 능력을 나타내고 그 능력을 실제로 행해야만 그 능력이 살아서 역사한다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그럴 때에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마음 가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제대로 크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 있어서 안일하게 목회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모양인지 어렵고 힘든 곳으로 선교사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나가는 그런 도와주는 선교사가 돼야 거기에서 내가 받은 모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건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대로 이런 대로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그 좋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냥 오늘날 여기서 목회했기 때문에 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만 어떤 뭐든지 어려움 당하고 안타까움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는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럽니다. 사도행전이 목회할 때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말은 내가 죽어야만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35절 보니까 말세지 말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능력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장가 가지 마라. 장가를 가서 가족이 있게 되면은 네가 그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보다가 장가 가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어떻게 보살피고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서
참으로 더 능력 가운데 주를 위해서 달려가게끔 장가 안 가는 것도 좋다. 시집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시집 가게 되면은 남편의 마음 그 수입살이 하면서 그런데 마음에 이래 가서 제대로 주를 위해서 달려가지 못하니까 제대로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달려가면 장가 안 가는 것도 좋고 시집 안 가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이 선택해서 하라 하는 것이면서 그러니까 장가 가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집 가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받는 것을 합당히 여겼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한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굴하지 않던 제자들은 세상 큰 근수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사람 보다가 사람들 말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푼 것을 내가 직접 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 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 할 바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마라 한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네가 너 건세가 나를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 안 전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은혜란 성령 충만이란 이런 어떤 뭐지 고난을 받을 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약하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고 시편 119편 보니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지키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를 안다 그러면서 고난 당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은 능력을 당해도 내가 특권이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당한 것이다. 그러면 담대하게 달려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때문에 정말 그 일 때문에 앞으로의 삶에서 아름다우게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 누에 아시죠? 누에 돼 있는데 그 누에 그걸 누에 방이라고 하는데 누에에 나방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조그마한 구멍에서부터 시작해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나방이 누에 방에서 나오게 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애써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벌벌 나르고 이렇게 잘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몸부림치는 나방이를 보면서 마음에 아이고 저 참 얼마나 어렵겠나 그거 뭐 싹 그렇게 눌려가지고 구멍 좀 넓히면 금방 나올 텐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아이고 그 나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느냐 그 좁은 데 나오려고 그 뭐 애쓰는 것을 봐서 그래가 손으로 이렇게 좀 깨졌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쉽게 나방이 나왔지만 나와서 어렵게 나온 그 나방은 벌벌 나르는데 이것은 나르지도 못하고 나중에 뭐 죽었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이 이것이 뭘 말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믿음도 어떤 능력을 더 받기 위해서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움 당해야지 우리 삶에서 능력을 받는다. 뉴질랜드의 어떤 애딴 섬에 보니까 새들이 있는데 전혀 새들이 날지를 않는다 그래요. 날개는 다 있고 이래 하는데 전혀 그 외딴 섬에 새들이 큰 새든지 적은 새든지 날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왜 그런가 싶어 연구해 봤더니 뉴질랜드에 있는 외딴 섬에는 가실 열매 짐승들이 먹을 거 있는 것이 전부
핍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새들이 날아가가지고 자기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독수리가 뭐 몇백리에서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뭐 한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고 그냥 가만 걸어가면서 다 주스 먹고 지금 먹고 다 만족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하기 때문에 날개를 쓸 필요가 없는 게 날아갈 필요가 없으니 요 먹고 하니까 그 짐승들이 새들이 날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일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뭐든지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건세 있는 자들이 자기 건세를 위해서 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능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능력을 줄 때에 제자들은 그것이 단정하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고 오히려 더 열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을 능력 주는 모습을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이는데 첫 번째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보니까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합심해가지고 우리에게 앞으로 자꾸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모여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게끔 했다. 어려울 때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성령 충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도와주는 데에 우리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0절 보니까 사도계인들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공회가 모였습니다. 저놈들이 저렇게 말씀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하니까 저것들을 그대로 놔둬두면 안 되겠다. 그들 다 잡아여라. 잡아여가지고 우리가 정말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갔을 때에 사도개인이요 율법사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 가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가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가말리엘 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어릴 때 그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했던 그 단대에서 가장 존경받고 실력 있는 율법사인 가말리엘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공회에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믿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 제자들 저거 다 잡아여가지고 다시게 된다. 그럴 때에 그가 한 말이 만일 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그를 방해하기 위해서 잡아가 죽이고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희들 대적할 테니까 그들 그냥 가만 놔두라. 잡아서 죽이지 마라. 잡아서 가만히 여기지 마라. 잡아서 혼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런데 이 가말리엘 하는 스승은 과거의 그 사고방식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고 다른 누구를 이야기하는 자를 그냥 두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런 사람을 잡아야 되고 그런 사람은 못 살게 그려야 된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인데 왜냐 그러면 가멜리에게 교육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였지 않습니까? 그 사상을 누구한테 배웠는데 가멜리엘 하는 스승한테 배웠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멜리엘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제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가말리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제자들을 보호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제가 한참 믿음 가운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있을 때에 아주까지 깊게 하나님 사랑을 모르실 때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참으로 내가 자랑할 일이다 생각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잘된 것을 앞세우면서 내가 믿고 난 후에 이게 잘 되겠다, 저게 잘 되겠다, 이런 모양을 막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다닐 때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잘난 체하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잘 된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딸내미 어려운 일 당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사람들을 볼 수가 없이 자꾸 사람들 보면 눈물이 자꾸 나와요. 옛날에는 그 앞에 내가 예수 믿으라. 내가 믿고 나면 이렇게 잘 돼가지고 뭐든 이렇게 잘 되더냐. 예수 믿으라. 그랬던 사람이 내가 그런 어려움 당하고 나서는 사람들을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얼굴도 보면 눈물 나고 해서 제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한 3일 금식 기도했는데 잠언 3장 3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네가 사람들 앞에서 잘난 기중함을 받기 위해서 나서는 그 모습, 네가 뭐 예수 믿었다고 잘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람 앞에 자랑하는 그것이 잘못됐다. 먼저 하나님 모든 일이 잘 돼도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게끔 해가지고 제가 사람 앞에 나아가서 잘난 체 하는 거 안 하면서 지금 믿음 생긴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능력을 당하는 제자에게 구원도 해주고 능력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능력 받지도 아니하고 받기 위해서 열심 내지도 못함으로 통해서 오늘 교회 부흥 이런 문제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능력 받지도 않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우리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를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보지 않은 우리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이 좋으니 편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 때에 역사해서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신하신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오늘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저희 교회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마지막